감사합니다. 지난달 한 단체에서 여는 세미나인 코로나19 시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세미나에 영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전도 상황의 현실적 과제와 함께 긍정적 전망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강사들의 어떤 한국교회 전도 상황과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았고요. 특별히 사회적 분위기가 전도를 위한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이것저것 제시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 강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책을 그래서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여기에서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어떤 현상과 이유를 분석한 그런 내용이지만 또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참된 예수 제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곳에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달인의 하나의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는 길이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노아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아,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수고하며 살아 했던 인간들을 노아와 그 후손들이 위로하고 마음의 쉼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가 어떤 사회였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를 말씀해 주시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게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한탄거리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를 뭐라 평가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철저하게 치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런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한치라도 어김없이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란 말은, 이 완전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순결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숨쉬며 사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곁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때에 외롭게 하나님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이 짙은 그 시대에 끝까지 희미하게나마 빛을 발하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 곁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노아의 아주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늘 이 시대가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태도를 가지거나, 아무리 이 시대가 위급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요, 너는 완전한 사람이요,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눈앞에 작은 이익에 팔려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손해를 보더라도 고집스럽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노아의 모습은 홍수 심판 시에 그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존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 그 구원의 길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노아가 받은 명령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저 배는 성경에 나타난 배의 실측 그대로 다시 저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방주의 모습인데요. 그 배의 규모가 당시 사람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큰 배입니다. 자,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 배수량이 2만 톤, 용적량이 14,000톤. 우리나라 군함 중에서 제일 큰 군함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노아는 어부도 아니었고 바닷가에 살지도 않고 배 만드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이렇게 큰 배는 그 누구도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완성 시점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홍수 심판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배에 관해서 문외한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필요사항들이 생기겠습니까? 조그만 집 하나 짓는데도 설계 변경이라는 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설계자가 또 짓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일부 조정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직하게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홍수 이후의 노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온 세상이 물속에 370일 동안 잠겼습니다. 그러니 노아와 또 방주에 있던 가족과 동물들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심판 후에 세상에 첫 발을 내디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그림처럼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생계수단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감사 예배였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 살아남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의 제물을 준비하고 뜨거운 감사를 묻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응답받은 후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워낙 간사해서 쉽게 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한 인간은 결국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늘 생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감사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부터 해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그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죠. 모든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하는 거죠. 지금 내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생에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노아는 남은 생애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셨고 감사를 받으셨고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맺으시면서 노아를 언약의 파트너로 격상시키십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그런 파트너로 삼아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복으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죠.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식 하게 될 때 꼭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경 책 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의 통치 철학에 담긴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청교도적인 터전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여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느 성경 구절에 제일 많이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가 조사해 보았더니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미국 대통령들의 마음에 나라의 축복과 재난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 나라도 잘 되고 재난도 없어지고 연병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영국의
EU에서 탈퇴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브렉시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예상 밖의 일이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하나의 유럽 연합을 제창한 것이 영국의 수상 처칠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서 주장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분담금이 너무 많다. 이민자와 난민자가 급증해서 복지 혜택을 그들이 누림으로 우리가 적게 누리게 된다. 우리가 EU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다. 독일에게 우리가 밀린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결국 그 아름다운 EU 연합을 탈퇴했습니다. 이건 어떤 경제적이고 또 역사적인 학자들의 어떤 그 평가죠.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살아봤고 또 목사로서 제가 한번 진단을 내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영국이 무너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제는 해가 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인본주의로 빠졌습니다. 세속주의로 빠졌습니다. 무신론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했는데 그 책이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교회마다 문을 닫죠. 문 닫은 교회를 무슬림들이 사서 다 이슬람 사원으로 초승달 그렇게 올려놓고 바꾸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겁니다. 정치가는 정치가적인 입장에서, 경제가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사회학자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노아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소중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회복과 번영과 또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달인으로 사셨던 노아처럼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의 사람 노아처럼 어려운 때지만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우리도 그 누구에게 이익과 또 그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모든 이들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달인으로서, 신앙의 참 그러한 모습으로서, 누구에겐가 신앙의 롤 모델로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